예, 조금 전에 봉독한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40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주옥 같은 시편을 좀 많이 써놨어요. 참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아주 특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지, 하나님은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평가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다윗과의 관계가 너무나 참 돈독하고 친밀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에서도 바로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강조법이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약속한 장소에 나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연인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기다리잖아요. 보통 안 나온다고 또 이렇게 아이고 나 바람 맞았네 그래 돌아갑니까? 그거는 사랑이 없는 관계고요.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면은요, 올 줄 굳게 믿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랑을 안 해보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냥.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달라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좀 다르니까 조금 우리가 좀 진득하게 이렇게 참을성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 10분만 기도해봐요. 10분도 기도 못할 거요. 목이 다 잠겨버리고요,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도저히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오래 기도 못해요. 오래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야, 이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근데 부르짖은 게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요, 그냥 막 우물우물. 그래서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볼 때 저 여자가 대낮부터 그냥 술 먹고 취했나?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그 기도에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이 많이 좀 기독교적인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요, 어디 감히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입을 함부로 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입이 10개라도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은총을 베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생각하면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에, 요즘에 새벽 기도에 6시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막 40명, 50명씩 막 들어오는데 일찍부터 그렇게 할 거랬어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세상 욕심 따라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동분서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대한 기도고 부르짖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여기 2절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이 고백이 나와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죠. 거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리셨다. 거기에 한번 줄을 쳐보십시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겠어요? 예? 그냥 발 한 짝 빠질 정도의 그런 웅덩이겠습니까? 그런 웅덩이를 향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도대체 어떤 웅덩이를 말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한번 빠지면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해석하기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냐? 이거는 사나운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옥룡 계곡에 가가지고 그 옥룡 계곡, 물이 지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콸콸 흐르고 있는 그 옥룡 계곡의 물에 빠졌다고 쳐봅시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옥룡 계곡에 그 급류에 빠졌으면은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웬만해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온 몸을 물살에 맡기고 또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경류에 휘말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수렁이 뭡니까? 한번 빠지면요, 이거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오히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게 수렁이에요. 그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건 사실 강조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그러한 환난의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그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시는 절대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발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아주 좋은 말을 했죠.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멋지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우리가 잘 뽑았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절대로 다시는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완벽한 바위 위에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셔서 자신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산원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시금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을 맛보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고 아주 건조한 것이고요, 아주 지루한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는 절대로 그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 후에 다윗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윗은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노래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작사를 하고 작곡해가지고 새로운 곡절을 붙여서 노래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다윗이 새로운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감격이 남달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식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아무런 감격도 없이, 어떤 감사도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런 모습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콧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게, 이것이 새 노래예요. 아무런 감격 없이 감사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요, 이 새 노래가 뭐냐, 찬송가를 이제 그만 부르고 CCM 부르는 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 도대체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집어 던지고 이제 CCM만 불러야 그 새 노래로 부르는 겁니까? 참으로 한심하네요. 덜 떨어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찬송가 집어 던지고 CCM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우리가 아마 늘 그냥 세상 노래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감격 없이 부르다가 같은 곡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어요. 다윗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굉장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잖아요. 작사도 잘했어요. 위대한 시인이었으니까 작사도 잘하고, 다윗은 위대한 또 작곡가였어요. 또 연주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날마다 작사 작곡해가지고 새로운 음률을 붙여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였습니다. 만약에 새 노래가 새롭게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부르는 노래라면은 우리는 새 노래로 죽었다 깨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는 시인도 아니니까 작사도 할 수 없고, 저도 작곡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으면 작곡이 안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도 많이 사봤어요. 작곡하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3번만 읽으면 작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책을 세가지고 3번 읽었는데 작곡이 안 돼. 무슨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새 노래를 못 부릅니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다윗 같은 시인이 아니지만은, 또 다윗과 같은 작사, 작곡, 또 연주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새 노래로 부를 수 있어요. 다윗처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눈물 콧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은요, 이제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 콧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은 반드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충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들을 경계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고요,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아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또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회방되고 방해가 되고 그런 것들은 완전히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또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죄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도대체가 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무한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뭐죠?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죠.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많다. 여기는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뭐 받은 은혜를 세어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가사를 썼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걸 이웃에게 전하려고, 이게 세어보니까요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셀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부럽죠?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여기 많다는 것은 크고 많다는 거예요. 조금 많다는 게 크고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자신을 향하신 생각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비롯되는 은혜를 세어보니까요 도무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 다윗이 부러워가지고요,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동안 받은 복을 저도 세보려고 하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크게 한번 제가 한 4번 정도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렸을 때인데, 아주 동네, 제가요 아주 그냥 개구쟁이였어요. 그냥 동네에 이제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그때 서울엔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언덕배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달동네에. 그러니까 눈이 오면요, 이제 언덕배기에 눈이 쌓이면 거기가 바로 스키장이 돼요. 우리가 저쪽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바로 스키장이야. 그 대나무를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스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그냥 시속 100km입니다. 그렇게 타고 놀았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이거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골목길을 쏙 돌아서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봇대가 한가운데. 그러니까 아이쿠, 나는 죽었다, 사망 아니면 이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찔끔 감았어요. 그냥 바로 눈앞에 이게 전봇대가 나타나니까요, 곧바로 그냥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어린 생각에. 그래가지고 눈을 찔끔 감고, 아이고 이제나 저제나 빨리 부딪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전봇대를 제가 지나와 버렸어요. 아무런 상처도 없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분명히 제가 가는 길 한복판에 서 있어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혔어요. 멀쩡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냥 잠깐 순간적으로 그 전봇대를 촥 뽑아가지고 제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심은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 전봇대를 지나왔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친구들과 여름에 이제 가평 유원지, 유명한 가평 유원지 있어요. 거기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저는 완전히 맥주병이었습니다. 수영을 하나도 못해요. 전혀 못했는데, 근데 친구들은 막 물속으로 뛰어드니까요, 제가 질 수가 없잖아요. 최면에 안 서니까. 그래서 뛰어들기는 뛰어들어야 되겠는데, 뛰어들기는 무섭고, 또 안 뛰어들자니 막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이제 물속으로 조그맣게 들어가려고 바위를 붙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바위 물속에 들어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끼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평 그 급류 속으로 떠내려가려는 찰나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떠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이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고 급류 속으로 떠내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등에서 날 탁 받쳐줘가지고 중심을 잡고 다시 바위를 잡고 간신히 발을 딛고 다시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요 모골이 송연해져요. 얼마나 그때 놀랐는지.
만약에 그때 그냥 중심을 잃고 경류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면 저는 헤엄치지 못하니까 그대로 아마 익사했을 겁니다. 저 KBS 9시 뉴스에 가평에서 누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럴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만용을 부린 거예요. 만용을. 아니 수영 못하냐면 수영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창피해가지고 괜히 그냥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익사할 뻔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밀었지 하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치 누가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물살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밀었나?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가, 이런 체험도 제가 했다니까요. 또 한 번은 설악산을 이제 한겨울에 등반을 했는데 설악동에서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있던 머물렀던 그 설악동이 있습니다. 그쪽을 해가지고 그 대청보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그 코스가 험한 코스였어요.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을 잃고 이제 헤매다가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제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요 저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갔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 천국이냐 어디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다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가지고 다시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제가 떨어지면서 눈이 많이 쌓이고 그 눈밭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정신 차리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 훌을 털고 일어나냐, 그때서 같이 갔던 동료들이, 친구들이 막 허겁지겁 내려와가지고 전태로 와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렇게 생각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 인영이는 저 중상하면 사망이다 저거. 그래가지고 걱정하면서 내려왔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딱 손으로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쫙,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또 한 번은 북한산에 등산을 갔는데 인수봉이라고 하는 완전히 돌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산악인들이 거기 이제 락 클라이밍,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줄 하나만 의지해가지고 그 락 클라이밍, 그걸 이제 제가 했어요. 중간쯤 올라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더니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8월 중순쯤 됐는데 밑에는 굉장히 더웠는데 말이에요. 중간쯤 올라가다 날씨가 급변하더니 막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에 젖으면 바위가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래서 줄에 매달린 채 내롱내롱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급강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얼어 죽는 겁니다. 야, 정말 이 다윗의 표현대로 죽음과 내가 한 발자국 사이였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 밑에서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제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왔는가? 제 같이 갔던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우리 대학부 충남대학 산악부 캡틴이 있었어요. 그죠? 전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줄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더니요, 줄을 길게 내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잡고 그냥 4세기 내가 내려왔다니까요.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때 죽었으면은 저 주위에 사모님은 이제 저 그냥 생과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산에 간다 그러면요, 아이고 안색이 변합니다. 혹시 신랑 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땅을 딛는 순간에 야, 내가 살았구나, 다시 산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런 체험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저와 함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우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아름답게 짓고 이렇게 1년 좀 됐는데 1년 좀 넘었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작년에 이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영영이 건축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되면은 거의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당 짓지 못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적기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했잖아요. 아무런 잡음 없이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이 된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생각하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보려니까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이 한국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예배당. 정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또 기적이겠습니까? 정말 돌아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교우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정말 죽음으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어지러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게 하신 거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셀래야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하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셀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아마 책상에 앉아서 지난 날부터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 한번 백지에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셀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주 시적인 감각이 예민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느꼈을 뿐이고, 우리는 좀 무디어가지고 감각이 무디어서 별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무한적으로 내려주시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도 좋은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여러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의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십니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고 그냥 헌금 많이 바쳐라. 번제와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살지 않고 좀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려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게 살아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지요. 구약으로 말하면 시내산 율법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친 규례, 법도와 명령,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쫑긋 귀 기울여 듣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그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마음에 그 심중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판단할 때나 행동할 때나 그 자기의 마음속에 심중에 간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것을 입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번제나 무슨 속죄제보다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 이거는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인애가 뭐예요? 인애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제사, 얼마나 하면 예배보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나서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상달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삶이 없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요, 더 좋은 찬스야 이게.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허락되면 그때 와서 이제 감격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리지만은 지금은요, 집중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까운 이웃,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연습하는 기간이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항상 다윗은요, 입을 열어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입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아실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혼자만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해가지고 이웃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게 절반이 되고 반쪽이 되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게도요, 전하면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이게 신비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지식의 공교로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나의 변화된 삶을 솔직하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다윗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다 했죠.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그럼 인자는 뭐겠어요? 인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는 제가 지난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고, 또 진정한 진리는 사랑을 결국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빠진 사랑은 허무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진리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와 사랑,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고, 이 사랑과 진리가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입을 열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면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 11절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로, 주의 인자면 사랑이라 그러죠. 주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뒷받침되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복 달라고 떼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 얼굴이 너무 두꺼워 그냥. 다윗은요, 복 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늘 자신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다 맛보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했고요. 또 어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먼저 돌아봐서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신도 있지만은요, 살다 보면요, 현실 속에서 이제 이권에 얽매여 가지고 이제 어떤 이권이 충돌되게 되면은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도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두 가지 성향이 항상 한 인격 속에 동시에 공존하는데 항상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향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보다도 세상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향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탄식하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리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했어요. 사실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그랬죠.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12절 이하부터는요, 다윗이 굉장히 곤고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가지고 길앗 지방에 바실레에 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신 그 모든 상황이 내 탓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뒤에서 해코지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더 이상 하하 호호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죠. 거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랬죠. 사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때가 언제 있었는가 생각하면 별로 없었어요. 다윗이 딱 2번 정도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사울의 치하에서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몰려왔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또 600명을 불어났습니다. 남자만 600명이면은요, 거기 상하는 아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모시는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보통 4를 곱하거든요. 그럼 6, 4, 24, 한 2,400명 정도, 한 대충 따지면 한 2,000명 정도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쳐야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가난하고 궁핍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많은 식솔들을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먹였겠습니까? 정말 그때는 가난하고 궁핍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결국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뭐 가난하고 궁핍한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두 번째 가난하고 궁핍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제 하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너무나 황급해가지고 머리를 풀고 신발 실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르앗에 도망쳤는데 그때 정말 가난하고 궁핍했죠. 만약에 그때 그 바실레라는 80세 되는 노인네가 그 다윗을 영접해가지고 먹여 살렸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요, 굶어 죽을 뻔했어요. 정말 전부 다. 명예도 땅에 떨어져 버렸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지금 아들이 칼을 들고 지금 덤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이 시편 40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이런 위대한 참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선원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